오늘부터 도마복음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강의 제목은 도마복음 이해를 둘러싼 문제점들. 제가 이제 도마복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연구랄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국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걸 좀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도마복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이렇게 막 강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도 이 도마복음 연구자들 중에는 그리고 또 책을 쓰신 분들은 이게 예수의 진짜 말씀이다 이런 주장을 또 덜어들 하시고, 또 강력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건 진짜 예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되게 좀 양식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저자가 예수를 이해한 말씀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어떤 확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많은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마복음의 그 저술 시기, 저작 시기도 원래는 2세기 중반쯤이라는 것이 대세였는데 자꾸 앞으로 끌고 가죠. 심지어 뭐 AD 50년경에 이제 마가복음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시작되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마복음 이해를 둘러싸고 상당히 연구자들도 많은 그런 견해 차이가 있고, 이걸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실망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뭐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도마복음을 좀, 그동안 없었던, 그렇게 산뜻한 새로운 맛이니까, 적극 접근해가지고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좋아하시는 건 저는 좋습니다. 이 시대에 그게 어필하는 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분들의 어떤 영적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그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그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이게 틀림없는 말씀이다, 이러면서 기존의 이제 뭐 사복음서랄지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너무 좀 치우친,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결론을 일찍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대중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소개된 그런 책들 중에서 저자들 중에는 그런 어떤 또 결론을 너무 일찍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후학들이 연구하는데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러저러한 문제, 도마복음은 어떤 책이고, 정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의 책인가? 영지주의는 뭔가? 뭐, 또 들어보면 또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저작되었나? 예수님 말씀인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알아야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해요.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다지만 또 도마복음은 도마복음대로 아주 좀 복합적인 그런 작품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 사상, 문화, 뭐 종교 이런 것들이,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뒤섞여 있는,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비빔밥 같은 건데, 그렇죠? 녹록지 않은 비빔밥이에요. 분석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비빔밥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비빔밥이라는 건 이것저것 다 섞어서, 나머지 반찬들 다 섞어서 뒤섞으면 되지,
이런 것도 있지만 품이 있는 비빔밥은 상당히 그게 뭔가 그 레시피상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전통도 있고. 이 책도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책이 아니라는 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지금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이 그야말로 미숙함에서만 온 혼란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첫날부터 뭐 심각해질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도마복음의 성격이랄지 그 정체 이해. 도마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이고 그 정체는 뭐냐? 요 문제인데 모든 문제가 다 거기로 가죠. 근데 제일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때요? 그리스도교라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죠. 히브리적 어떤 종교 사유, 사상과 그 헬라적 어떤 그 철학, 문화, 사상의 어떤 혼합물이다. 혼합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니체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교는 그 플라톤의 대중 버전이다. 이렇게 플라톤 종교의 대중 버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인데요. 하여간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 그 히브리적 이스라엘의 그런 야훼 신앙이랄지 이런 것들의 주 흐름을 타고 있지만 거기에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 헬레니즘 세계가 펼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BC 4세기에 이제 동방을 막 정복하고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한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서 막 도시들 건설하고 문화를 적극 전파하죠. 그러니까 뭐 이 동방의 각 지역 지역에 많은 그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때는 그리스어라고 안 했어요. 그 진짜 우리가 말하는 요새 그리스의 그 본토 사람들은 자기들 헬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헬라라는 말이 사실 그 시대 말로는 더 어울리는데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넓은 지중해 세계에 아주 그냥 뭐 페르시아 막 이런 지역까지, 이집트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이제 그 헬레니즘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놨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 동방에 와서 어떤 그 역사와 문화의 어떤 주류가 되면서 그런 동방의 그런 다양한 문화와 헬라의 어떤 철학을 중심으로 또 종교까지 신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큰 규모의 어떤 혼합, 그 다음에 융합, 더 나가면 융합이라고 하겠죠. 더 질적인 전화로 하면 이런 것들을 일으킨 현상이 헬레니즘이거든요.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도마복음이 그리스도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히브리적이고 헬라적인 것에 이제 융합이다. 이렇게 그냥 조금 쉽게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도마복음은 지금 우리가 대개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결국은 사본들은 이집트에서 다 발견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콥트어 도마복음서, 흔히 말하는 이런 도마복음으로 책으로 우리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는 도마복음서가 사실 콥트어로 써 있죠. 이집트에서 그리스 그 문자를 이렇게 빌려다가 그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쓴 글자인데, 또 그 앞에 또 이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써놨지만 이게 옥시린쿠스 파피루스라고, 그것도 이제 옥시린쿠스라는 것도 역시 이집트 지역인데, 거기에 사실 이 책으로 된 도마복음, 그것이 이제 항아리에서 이제 나왔다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라그 한마디에서 그렇죠? 항아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굴 비슷한 데 집어넣고 거기에 13책에 잘 이렇게 맺어진 13책이 나왔는데 한 50여 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중복된 그 자료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40몇 개가 이제 그런 책이, 그 종류가 발견됐는데 아주 잘 보관돼 있었죠. 근데 이제 옥시린쿠스라는 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밑에 써놨지만은, 이제 POC 1, 654, 655 그래가지고, 세 장의 그런 어떤 파피루스 종이에, 대여섯 개씩 써 있죠. 그 말씀이 써 있어가지고. 이것이 세 개인데, 더 먼저, 이거는 이제 1897년 연말에서 98년, 그 뒤에 몇 년간 발굴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발굴됐어요. 그것도. 그러나 지금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게 뒤에 이제 나그 한마디에서 1945년에 발견돼가지고 되게 이제 그 뒤로 연구가 되면서 이게 같은 내용이다. 도마복음이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헬레니즘의 산물이지만 그리스도교도 당연히 헬레니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도마복음은 그것보다도 그 바깥에서 또 유대,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게 형성되고 또 널리 유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은 또 그리스도교를 향해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지만은, 도마복음은 거기에다가 또 이제 더욱더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을 위시한 헬라 철학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동방문화, 시리아랄지 이집트, 또 시리아에 많은 영향을 준 메소포타미아랄지 이런 데의 문화가 이렇게 합쳐진. 그러니까 도마복음 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14절. 114절이냐, 114장이냐, 막 이런 것도 좀 논쟁이 되고 그러는데, 분량으로 볼 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는 장이라고 구분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14절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절이라고 하면 또 앞에 장이 있는 게 머리에 너무 들어와서 조금 그러기는 하지만은, 원래 이게 114절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 구분이 없이 그냥 쭉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112절로 나누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113절, 114절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개 114절로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이 도마복음은 의외로, 그러니까 뭐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점성술이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어떤 그런 또 어떤 이교적 사상, 뭐 헤르메스주의라고 그러죠? 헤르메스 사상이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집트 자체가 또 고대 문명을 갖고 있고 신화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고, 심지어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쩌면 인도도 인도는 약간입니다. 인도라는 데가 이렇게 헬레니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용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따로 거기까지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후예들이 점령을 못하니까 따로 독자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교류는 제법 활발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도마복음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어려운 것인가. 저 같은 사람도 꽤 용기가 있는데도 쉽게 달라들지 못할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좀 쉬운 것 같지만, 뭐 헬레니즘에 뭐 플러스 뭐네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헬레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헬레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대로 뭐 뒤섞여 놓은 막 그런 거거든요. 그냥 뒤섞어 놓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자기들끼리 작용을 해서 융합이 일어나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류의 어떤 뭐랄까, 인류 문명의 어떤 보편성, 문화의 어떤 그런 보편성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헬레니즘은 참 귀한 역사 경험이죠. 그러나 그걸 지금 연구하려면 어렵단 말입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겠죠. 왜? 그 원천인 것들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뭐 헬레니즘 철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봤는데 사실은 헬레니즘 철학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원전들이, 중요한 원전들은 거의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앞시대, 이제 플라톤 사상이랄지 이런 것은, 그렇죠? 대화 이런 것들이, 플라톤의 대화라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도 있고, 저도 꽤 뭐 시간 날 때마다 있습니다만은, 워낙 많죠. 소크라테스를 그냥 무슨 배우처럼 앞세우고 플라톤이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렇죠? 점차 갈수록, 나이 들수록 자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플라톤의 대화들이죠. 국내에서 그 천병희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뭐 많은 분들이, 그 그리스 철학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연구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읽을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그런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좀 그런 데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좀 시야를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것만 열중하다 보면은, 그렇죠? 어떤 보편적 감각, 이런 것들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헬레니즘의 뭐 철학 같은 것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뭐 유명한 철학자들, 뭐 스토아 철학이 어쩌고, 뭐가 에피쿠르스가 어쩌고, 뭐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철학자들의 저술들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후대 별로 뭐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료랄지 뭐 언급 이런 것들은 꽤 있지만은, 그래서 헬레니즘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 그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앞에 헬라 철학들, 그리스 철학이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랄지 뭐 또 그 앞에도 어떤 단편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그리스의 그 고대 그런 문학들 있죠. 그렇죠?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뭐 시인들의 뭐 작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문학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그리스 비극, 또 희극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헬레니즘 이해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유대, 그렇죠? 페르시아, 이런 데 대한 어떤 이해를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정말 뭐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가장 어려워하는 시대 중에 이제 헬레니즘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산물이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교 복음서보다 한층 어렵죠. 더군다나 매우 상징적으로 기술을 해놨어요. 이 저자가 뭔가를 상당히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쉬운 말도 별거 아닌 말, 그냥 그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 50%가 같이 또 나오죠. 그게 똑같이 거의 안 써요. 뭔가를 비틀고, 그렇죠? 인문을 하고, 되게 짧게 많이 이렇게 줄이고, 이래가지고, 좋게 보면은 하여튼 자기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연색 윤문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이 지금 도마복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50년, 70년에 마가복음보다도 더 일찍 나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의하면, 그렇게 공간복음서와 이렇게 도마복음이 약 50%가 이렇게 겹치는 것이 오히려 도마복음이 더 앞섰다고 보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별도의 전승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을 보고 뭐 이렇게 공간복음서가 생겨난 건 그런 건 아니고, 도마복음 뭐 큐복음 보고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공간복음은 큐복음을 이렇게 그 말씀복음 다른 것도 있죠. 그걸 참고했는데 도마복음은 별도의 전승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상당히 복잡한데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너무 아직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도마복음은 매우 복합적인 어떤 문화적 그런 요소, 이런 것들의 정말 혼합물이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설명해낼 수 없는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은 책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여러분들 중에는
도마복음님이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읽어보니까 재밌대. 수수께끼 잘 풀리고, 이거 참 내가 알았어. 내가 진리를 아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건 조금 앞으로 좀 교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상당히 도마복음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독일이나 미국 같은데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런데도 거기도 무슨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쩌다고 뭐 대가인 척하지만은 그렇게 탁월한 주석서, 해석서 이런 건 거의 없어요.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학자들이 되게 어때요? 철학 이런 것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옛날 학자들은 철학도 많이 했지만은 현대로 올수록 그렇게 전통적인 철학에 밝은 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때요?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서양에서는 약간 한물간 분야예요. 과거에는 정말 철학이 신학의 신여이다 막 그런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영국이랄지 뭐 독일이랄지 미국 이런 데서 아직도 신학들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아주 그냥 탁월한 어떤 신학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죠.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모이는 학문 분야가 지금 아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이제 국내에 출판사들이 별것도 아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대단한 의미도 없는 책들 이런 걸 많이 국내에 소개해요. 그 소개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이고 참 반가운 일인데 너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는데 그 지나간 그야말로 그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너무 여러분이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대하면서 그런 책들을 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국의 학자들도 그렇게 탁월한 면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조금 답답한 가운데 몇몇 분들이 아주 대단한 얘기들을 좀 쏟아놓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도울 김영옥 선생님, 이 양반이 이따 좀 얘기도 하겠지만은 아주 뭐 그 자부심을 갖고 당신이 뭔가를 이루었다는 이런 것을 막 책에도 이제 표시하죠. 이게 도울의 도마복음 이야기 3권으로 된 책이죠. 보면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열심히 하셨고. 그러나 진짜 정말 이제는 다른 거 안 봐도 될 만한 건가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도울의 학문이 이런 걸 다 지금 통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국내에도 이것은 너무 어려운 책이고 저도 그러겠죠. 그럼 당신이 어떻게 나왔냐? 이런 질문하겠죠. 저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머뭇거리는데 역사적 예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약간 제가 그동안 나름 공부한 것을 조금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또 도마복음 같은 것이 국내에도 다시 많이 개정판이 나오고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 또 불교를 연구했다는 이래 가지고 책들이 최근에 여러 권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나름의 어떤 학문적인 점검을 조금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도마복음과 이렇게 관련돼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자의 책인가 이겁니다. 영지주의자의 책인가.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게 이제 그 초기에 나올 때는 많은 그런 그 서양학자들도 영지주의자의 책이다. 이건 좀 다르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 않다. 물론 다수는 아니겠지만은 그렇지만 않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내에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책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요새 생겨나요. 근데 국내 연구자들은 특히 이쪽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어요. 국내 우리가 잘 아는 책을 내신 무슨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신학대학에서 일부 논문도 쓰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수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뭐 서양에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 국내에서 너무 이제
소개하는 분들이 요란을 떨어서 그런지 여전히 영지주의자의 책이라는 것이 뭐 대세고,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그렇게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면을 제가 좀 짚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내겠는데, 어쨌든 영지주의자의 책인가 그리스도교 내의 책인가, 그리스도교 내에서 영지주의적 성향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도 영지주의적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자기가 정통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그 영지주의적 사유를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그리스 철학이랄지 이렇게 헬레니즘의 또 산물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영지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영지주의를 예를 들면 샤머니즘도 영지주의에 넣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넣는 겁니다. 영지라는 것은 영지, 그렇죠? 아주 신령한 지혜죠. 그노시스인데 아주 큰 깨달음에서 얻는 지혜, 지식. 그야말로 팍 깨친 큰 깨달음, 거기서 오는 지식, 지혜. 되게 뭐겠어요, 그것은? 구원이랄지 영생에 관한 거예요. 어떤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가 해결되는, 이거구나 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구원 얻는구나.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어쩌면 영지주의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 깜짝 놀래고, 또 그리스도교와 아주 그 2세기, 3세기에 격렬하게 다툰 그리스도교,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인간이 뭔가 그렇죠. 존재론적 한계가 결정적으로 뭐예요? 죽음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건 저 고대 문명부터 따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길가메시 신화 같은 데부터 이미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집트 같은 데도 그걸 막 나오거든요. 뭐 피라미드의 서, 뭐 이런 거 나오죠. 관문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자의 서, 뭐 이런 거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무사히 다음 저승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집트에도 이게 대단한 어떤 기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어떤 지식,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리스의 종교나 철학에도 있었는데, 그걸 플라톤이 자기의 저서에서 곳곳에서 또 제법 정리를 잘 해놔요. 그래서 플라톤 사상이 이제 그 뒤에 이런 지중해 세계의 영지주의에 아주 기반이 되죠. 특히 이제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기원 전부터 이미 생기면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1세기 말 2세기 이런 때 적극 이렇게 개종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아주 뭐 십자가 구원, 예수 천당, 그러면서 사실 뭡니까? 파루시아는 아주 뭡니까? 돌아오지 않고 그죠? 깨어져 버렸죠. 바로 오신다던 예수님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런 이제 철학을 하고 이렇게 이집트랄지 이렇게 다른 문화, 점성술이랄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겸비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들을 적극 내놓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들의 특징은 이제 몇 가지는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이원론적이다. 그래서 영과 물질, 영혼과 물질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육은, 물질은 아주 죄악스럽고 뭐 썩은 것이고, 영은 생명이고 살아있고, 그렇죠? 신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신의 세계에서, 이제 그 신의 세계, 뭐 이데아도 있고 그런 신의 세계, 신과 비슷한 존재들이 있는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영혼은 원래 온 것인데 육체에 잘못 들어가 있다. 그 영혼이여 깨어나라 막 이런 거죠. 깨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신성한 존재고 플레로마에서 온 그야말로 신의 아들이라는 거, 자녀라는 거 알고 깨어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 플레로마와 합체가 되면 우리는 다시 신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거지. 막 되게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게 이제 나그 한마디 문서 중에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나그 한마디 문서도 거기에 나온 그런 그 외경들 이런 것들도 성향이 다 각각입니다. 다 각각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그 되게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인데 이 도마복음이 정말 그런 책이냐? 기독교 영지주의자의 책이냐?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 신자인데 바울이나 이런 사람보다 조금 더 어떤 영지주의적 성향을 더 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단 말이죠.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 보면 어때요? 자기는 정말 뭐 정통 신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샤머니즘이 한 막 90%좀 지배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나 보는데 어떤 장로님 그 권사님 대회가 있는데 뒤늦게 신앙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어느 집에 뭐 어쩌고. 그래도 어디서 뭐 귀신 얘기하고 이런 거 발표하고 그러면 열심히 다니시고. 왜 그러나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당시 크리스찬 중에는 많은 어떤 그 토착 문화 아니면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영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냐. 이제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그걸 다 설명을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연구 초기에는 영지주의자의 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점차 그리스도교 내에 영지주의적 성향이 강한 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근데 특히 국내에서는 이 후자가 지금 영지주의자의 책보다는 아니다. 기독교 내에 영지주의적 성향을 많이 가진 책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배척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에서도 이 그 도마복음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통자 크리스찬들, 뭐 그런 신학자들, 목사님들 모여서 가끔 막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막 하죠. 최근에도 그런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김용옥 선생이나 여기 또 갖고 있는데 오광남 선생, 오광남 선생 이런 분들 막 또 공격하고 그러시죠. 이해가 될 만해요. 사실은 그 어떤 그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물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목욕탕 가서 어떤 분은 좋다고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이거 시원찮아? 물 좀 더 넣으시오. 막 이러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또 가해서. 바로 그런 거죠.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유형의 무슨 척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면밀하게 좀 생각해야겠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저자의 문제로 가요, 사실. 이게 도마복음이 그렇게 지금 꽤 몇십 년, 좀 제법 시끄러운데, 저자가 누구인가, 작자. 저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규정해내지 못하고 있죠. 대개 뭐 2차례 이상의 어떤 저술이나 편집이 있었다, 이런 것은 합의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자가 누구인가, 이런 걸 지금 얘기지 못해요. 근데 제가 매우 일람되게도 제가 이렇게 이것을 쭉 하면서 저자를 어느 정도 특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뭐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료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겁니다. 아마 이 강의에서 상당히 클라이맥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그래도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고 일신야외라는 책을 이렇게 전문적인 책을 2권을 낸 사람이 고민 끝에 도마복음, 역사적 예수와 관련되기도 한 도마복음의 저자를 한번 얘기해 본다는 거. 제가 뭐 좀 틀리고 엉터리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기대를 가지고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저자와 관계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저작 시기 문제, 초기에는 2세기 중반, 약 140년경이라고 봤는데 점차 1세기 말, 원저작이요. 1세기 말에서 심지어
AD 50년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50년까지 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도마복음의 그 114절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들은 역사적 예수까지 갈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에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많은 구절들은 역사적 예수한테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같은 세기 내에 나온 책이라고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하는데 역사적 예수한테 연결될 가능성은 큰 거죠. 그것이 몇 개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책의 전체적 의도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 책의 저자는 무엇을 의식하면서 이 책을 썼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도마복음을 이해하는 어떤 기반이겠죠. 세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네요. 역사적 예수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말씀인가? 도마복음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보편적 진리에 근접하고 있나? 예수의 말씀이라고 또 진리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막 보편적 진리에 근접한다고 막 주장하고 그러죠. 나는 이것을 저한테 이제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상당 여러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도마복음을 보고 제가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뭐 감동했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건가? 요새 이렇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사람들은 진리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진리에 근접하고 있는가? 진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진리에 근접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지 진리다. 그런 건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시주의의 아주 기본 그 요소가 하나가 영혼이거든요. 근데 영혼도 지금 없다고는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죠. 뇌과학자들이나. 그게 어디 있느냐. 그건 신체의 어떤 작용일 뿐이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거의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도마복음을 진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은 교정을 하시고 마음을 열고 제 강의를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강의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아마 조금 색다른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예수의 말씀인가 이건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냥 저한테 당신 그냥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러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도울, 김용욱 그 박사랄지 오감남 선생님, 그 다음에 다른 몇 분들 있어요. 뭐 불교적인 것을 이용해서 최근에 내신 분도 있고, 이 동양화를 이용해서 내신 분들도 여러 분 있고 있는데, 국내에 이런 학자들의 어떤 연구들, 외국의 학자들까지는 제가 뭐 몇 명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국내에 이런 최근에 어떤 유행하는 이런 흐름은 어떨까? 그분들 걸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한 10년 전에 읽으면서는 상당히 감동했지만, 요새 많은 공부가 축적되면서 읽어보니까, 이 요새 국내에서 유행하는 이런 도마복음들의 예수는요, 제가 느끼고 있는 예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 비슷한 예수, 부처님과 소크라테스와 노자, 심지어 공자까지를 합쳐놓은 예수, 이건 묘한 예수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조금 시정하기 바랍니다. 예수는 부처나 노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자기만의 확실한 개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그의 매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어떤 그 가르침이, 그의 가마력이 그리스도교라는 큰 종교를 만들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열린 종교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하고 그러고 하는데 보수화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종교치고는 조금은 열려있는 구석들이 제법 있었던 또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 도마복음을 다른 것으로만 해석하는
이런데 익숙해져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헬레니즘의 산물인데 이런 한국적 상황, 동양적 상황에서의 연구 이런 걸로 너무 그렇게 예수를 억지로라도 해석해보고 말 거야. 이런 식의 해석들은 조금은 곤란하다. 물론 그것은 어떤 보편적 신앙, 다원론적 신앙을 갖는 데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긍정적이죠. 그러나 사상사라는 것이 아무리 역사적 어떤 연결관계를 배제한 사상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불교랄지 이런 것들은 2차, 3차를 거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죠. 물론 그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어떤 그 동양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으로만 그 도마복음을 해석해내려고 할 때 본래의 예수와는 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전통 그리스도교 신앙의 답보, 그 다음에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서양이나 미국이나 우리를 막론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 신학자들 뭐 이런 엘리트들이 역사적 예수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는 작업 중에 특히 새로 나온 소개된 도마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가는 건 좋은데, 그렇죠? 그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본래의 정체성 자체를 오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4번은 지금 이미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도마복음 이해, 유행 문제, 도마복음의 복합성이랄지 보편성 증대, 동양적 이해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뭐 도울 선생 같은 분은 그 김영옥 씨 같은 분은 대단하죠. 아주 그냥 책에 그렇게 써놓죠. 서양학자들은 이거 제대로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동양적 지식에 충만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제 어떤 고지를 이해의 고지를 이제 도달했다고 해서 아주 대단히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그 도울 선생의 어떤 그런 책을 보면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죠. 박식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공격적인 또 그런 학자로서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좀 결론을 쉽게 낸 거 아닌가. 너무 좀 조급하게 결론을 내고, 이런 거 아닌가. 영향력이 너무 커졌죠, 또.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이제 젊은 학자들이 사실 숨어 있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발언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헬레니즘이랄지 이렇게 그 그리스도교 자체, 그 다음에 도마복음의 어떤 1차적, 2차적 그 영향력의 순서로 볼 때 가까운 것들에 대한 이해가 태보적하기 때문에 이걸로써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갖는 건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당신이 얼마나 아느냐 이걸 떠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도 조금 이렇게 조금 방향을 좀 돌려놓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공부하는 그런 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뭔가 공부의 순서 같은 것들 이런 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거고 쉽게 결론 내려고 할 일이 아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쉽게 결론 나는 것이 없어요. 사실 몇십 년 해봐도 그게 답답하죠. 그래서 성질 너무 급한 사람들은 인문학은 안 돼요. 그렇죠? 너무 그냥 밖에 그냥 터트려버리고 그러면 뒤에 사람들 수습하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제가 막 얘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국내에 큰 영향력을 떨친 도울 김영옥 선생이랄지 오광남 선생님 이런 분들 그분들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뭐 본인들이 뭐 들으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해 없고 이 학구적인 관점의 차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다 좀 정통적인 학문의 방법에 의해서 가까운 것으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거, 그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 해결될 예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는 뭐 아까 그 기본 자료 이런 건 좀 얘기했고, 여러분한테 이제 교재로는 뭘 쓰느냐? 교재를 특별히 뭐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제 도울의 복음 이야기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새로 살 거 없어요. 오강남 선생님 책 가지고 있는 분들 새로 살 거 없고, 제가 지금 제가 가장 조금 기본적으로 이 도마복음을 비롯해서 영지주의 문헌, 성서, 외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좀 신뢰하는 분은 여러분은 좀 잘 모르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에 이 송혜경 박사라고 있는데, 송혜경 이분이 원래 서울대 약학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는데 가톨릭 대학교를 또 다니시고 노마에서 성서학 석사학위와 근동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편 6편에 관한 강론의 곱투어 비평 본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해가지고 고대 근동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통화도 한 번쯤은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아주 꼼꼼하게 이게 곱투어를 전공한 분이에요. 곱투어를 제대로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곱투어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점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이제 전화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이제 여러 후배지만 들어서 제가 좀 배움도 얻었습니다만, 이분의 책을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외경, 영지주의 성설할지 책이 많아요. 은근히 아주 책이 많은데, 이분의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인을 위한 어떤 주석서는 아닌데, 이런 과거에는 신약 외경, 그래가지고 상권, 복음서, 이 안에 이제 도마복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신약 외경 1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다른 몇 가지 복음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몇 가지 복음서까지도 좀 이렇게 보면 좋거든요. 영지주의 관계된 그런 복음서들이에요. 다 영지주의라고 규정은 이제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약 외경 1 이렇게 써 있네요. 송혜경, 해경이 많죠. 옛날에 해경이 한때 많았는데, 송혜경 박사, 신약 외경 1에 있는 도마복음. 이분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토마복음이라고 그래요. 토마복음인데, 꼭 이 책, 사라는 게 아니고, 이걸 거기에 이분이 곱토를 전공했으니까 국내에서 다른 분들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분의 도마복음. 옛날 책 갖고 있는 분도 좋고, 새로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언제 1, 2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신약의 경일 여기에 있는 도마복음. 요걸 이제 이제 칠판에 반서할 때는 제가 이제 성경책 인용하듯이 이렇게 좀 인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 거 있으면 굳이 책을 사라 마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죠. 되게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요새는요, 인터넷에 보면 별게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송혜경 박사가 이 책에 잘해놓은 것이 인터넷 자료 소개,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런 걸 잘해놨던데, 인터넷에 보면은 나그 한마디 문서를 비롯해서 그 영지주의 문헌들 비롯해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문헌들 이런 것들을 약간만 돈 내도 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몇 불, 20불 이렇게 내고 가입도 그래서 보고 그럽니다만은,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면은 애국학자들의 어떤 번역문, 이런 것들도 다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오픈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 자료 같은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너무 그거 세세히 얘기하기 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해 갈 테니까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복음 이해를 둘러싼 문제점들 참 많습니다. 사실 걱정은 제가 제일 하는 거죠,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하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럴듯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